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 믿느냐.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의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또 교황이 유일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중보자가 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시대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했지만은 그 믿음 자체가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면은 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보게 되면 그들도 철저하게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중심에는 율법을 행하는 것,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본질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은 평생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내 삶의 중심 되심을 고백하고 또 은혜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받아요. 근데 구원을 통해서 구원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도 낳는 것만, 그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양육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그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이 세상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또한 중심을 또한 이루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죽을 고생해서 날마다 버텨야 되는 그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누리고 그분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세임 얻고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들 이제 행복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과 또 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많은 경우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지만은 결국에 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래에서는 거의 다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위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떤 소유에 대한 것, 또 환경의 그 편안함,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근거로 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을 행복의 조건들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힘써서 그 온전한 그 분량, 그러니까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고, 신앙인들은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거 두 가지밖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의 본질, 행복의 조건 자체를 그리스도 자신에게 두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내 삶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해야만 또 하시는 그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주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또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것,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확실히 두고 알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방향 잡고 열심히 달려봤자 수고는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마지막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기쁨은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아닌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아닌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순간적으로 기쁨과 내 삶에 있을 때 평안함으로 조금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언젠가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그 저주, 칼빈이 이야기하는 저주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어떤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잠깐 인터넷 뉴스 보니까 40억으로 또 맞았는데 가족끼리 지금 법정 분쟁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 신문에 나오는 게 그 정도지 그 내면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거, 내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중심의 요소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나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기쁘다, 아니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든가, 아니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쁨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외에 우리가 소유하는 거, 또 꿈꾸고 바라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 삶에 있어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있어서의 땀 흘림의 대가가 때로는 공허함과 그 허무함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심령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중심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안 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그 의미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부터 사로잡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내 삶에서의 기쁨과 행복의 요소가 이제는 다른 것이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주님이 아니면 그 인생에 있어서의 그 마음의 중심 자체의 기쁨과 평안함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변화입니다. 중세, 수도원주의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 물질적인 것은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 무슨 그 중세 수도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냐면은 그 속에 그리스도만 있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제자들 선택하신 목적, 그냥 제자 삼으려고, 전도시키려고. 전도가 목적이면 12명만 뽑아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12라고 하는 그 의미성, 그것이 이제 주는 것이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세워야죠. 학교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교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를 길러내는 그 학교가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더 제자리에 정착해서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적인 것을 주고자 거기 힘쓰지 않았어요. 12를 택하셔서 함께 다니고 제자로 삼으셔서 양육하셨지만은 그 12 제자를 택하신 이유 자체가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땅끝까지로 복음 전파는 그건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한 분으로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서는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 사랑함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도 뭐냐, 그것은 누가 나를 사랑할까, 주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또 주로 인해서 또 새해 먹고자 하는 그 기도의 중심은 항상 감사가 중심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중심을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세임 얻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과 결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발견하셨고, 또 그분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사랑의 관계성을 주고 받으시면서 또 앞에 있어서의 그분의 뜻을 공유하시고 함께 나갔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자라는 게 뭘까? 제자는 예수님 한 분으로 해서 만족하는 삶, 그분을 세상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로 둘 수 있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그 본성 자체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예요. 평생의 삶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그 본성에 대해서 누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내 안에 허락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을 때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저희도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순교의 그 모습을 감당했던 그들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특히 이제 순교의 신앙,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종교적인 기득권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이들, 그러니까 이제 콜로세움이나 그런 그 초대 교회부터 이제 1700년대까지 180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 순교의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앙 자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기 교회 있네? 그거 생각하잖아요. 교회의 상징으로 우리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구나,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 내 죄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아닌 것을 추구했던 거, 내 죄된 본성, 내 육신의 본성 자체가 그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들은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성, 내 육신의 본성이 저기 달렸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으로 해서 고난당하고 또 순교의 현장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온전한 믿음의 본질,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소욕과 욕망, 그 모든 것들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주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해요. 육신의 건강, 관계, 재물, 끊임없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6절부터 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부터 5절부터 좀 볼게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은 이스라엘 전 인구에 있어서 유대인들 가운데 5%에서 10%가 안 됐어요. 5%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율법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그 조상 때부터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만이 이제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그 관계성, 종교 지도자들이 할례도 이제 그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주게 되고, 또 어떤 자격이 되는 이들에게 할례를 주다 보니까 5%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 초대 왕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건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의 의를 통해 생각했을 때 자신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나 자신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고 내 모양새를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고 내 인생의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행복의 요소로 생각했던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이야기하는 것이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율법의 내용과 지식보다 훨씬 더 사도 바울은 중요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원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그 부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물어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물질의 축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거 다 배설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거 배설물이야. 성경에 그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머리로 동의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상태입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재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조금 더 소유하고 또 조금 더 기쁨과 평안함 또 만족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필요한 그 부분에 중심을 두는 것,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게 다 배설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함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세해 먹고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있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있는 게 다 이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있는 것도 소유해야 되고 주님도 따라야 되고 이 중간 상태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중심도 있는데 이게 걸리고 여기 중심도 하려고 하면 또 이게 걸리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들이 문제가 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기에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또 온전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 것들을 향해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밥 굶고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은, 먹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더 많은 부분 소유해야 되니까, 소유한 것을 유지해야 되고 더 나가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만나 매출하게 사건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도 날마다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들 주시고, 안식일 때는 2배를 주셔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스라엘 땅의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땅은 남쪽은 네게부 사막이에요. 북쪽은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와요.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그 남쪽에서 산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남쪽은 정말로 그나마 좀 구별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고, 북쪽은 갈라지자마자 타락의 온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은 항상 물이 풍성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헐몬산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푸르른 그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있는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물이 흐르니까 거기만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가뭄, 엘리야 선지자 때에 가뭄이 선포되잖아요. 그토록 물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있으니까 그들이 견뎌나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남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를 주시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보면은 예수님이 내 사이가 피를 먹으라고 하는 그분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어떻게 하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 내 사이가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바라보고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그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또한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걸림이 되십니까? 아니,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걸림의 요소로 누군가에게 또 다가올 수 있지만 본질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 자체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특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그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과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더 보면은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내고 계신다라는 의미성이에요. 내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또 하나의 자리를 잡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계신다, 나와 함께 살아내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그 핵심을 이룹니다. 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성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내고 계시고 내가 어디를 움직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움직이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중심 메시지가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의미성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 안에 이 풍성함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다 담겨져 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존재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살아가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네? 그러면서 실족해요. 난 왜 이렇게 날마다 어려운 일만 있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그거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요. 핵심, 믿음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는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가장 초보적인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한 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핸드폰 하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이제 핸드폰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앞에 보세요. 앞에 자는 사람 깨워요. 옆에
교회가 한 2,000명 되면 안 보여요. 다 보여. 눈 크게 뜨시고 핵심적인 내용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예요. 정권이가 지난주에 말씀 너무 길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 네. 정리합니다.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는 내 것에 있어서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요소.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하나 더해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가장 초보적인 신앙이야. 조금 지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예수님의 순위가 조금 높아져. 처음에는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관계, 예수님이었으면은 요 이제 단계가 조금 높아져. 가족들이 소중하고 이제는 뭐 예수님도 돈보다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계. 그러면서 조금 더 자라다 보면은 예수님보다 중요한 이 순위들이 조금 더 내려가고 그 이제 예수님보다 소중한 거는 자녀가 좀 하나 남은 것 같아. 남편은 잘 안 보이잖아요. 자녀가 남아. 더 유일한 그 장성한 분량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에요. 사람 의지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조금 더 해결될 것 같고 앞으로를 위해서 이 사람과는 좀 친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는 없어져요. 우상숭배가 그거거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마음의 중심을 다른 데 돌리는 게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탄생시키시고 함께 하셨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앙은 뭐냐? 초반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있어요.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지나가면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일치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분 의지하고자 하고 그분과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으로 내가 대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대치돼요. 내가 그때부터는 없고 오로지 주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거, 또 내 있는 소유에 대해서 나누는 거,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으로 대치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바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었던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버리고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고 그의 서신을 통해서 후회한 적도 없어요. 가장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에서 발견한 이후로부터 그는 절대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디모데후서를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을 통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대치되는 것이 한순간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또 기대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세임 가운데 나아가며 믿음의 본질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믿게 하시고 또 주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